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4월 2일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1절,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 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26절부터 2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신 사람들,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길의 의미를 알지도 못했지만 설마 알았다고 해도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눈물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었던 것이죠.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길이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랑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지키고 싶었어도 그들은 지킬 수가 없는 무능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사랑하는 주님을 지키기는커녕 주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심지어 그 면전에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사악한 군중들과 함께 주님의 죽음에 협력한 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았던 자들을 향한 사랑의 시선을 결코 거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눈빛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통곡하게 될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눈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셨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경건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고 또 재판받으셨고 게다가 채찍질까지 당하시는 등 수많은 일들을 잠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지친 상태였고 로마 군병은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결코 비극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증언만 보더라도 그는 참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가족과 함께 커다란 영적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힘이 되어주기까지 하는 가족이 된 거예요.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이루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분명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이고, 내 십자가를 대신 지은 너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아느냐라는 주님의 눈빛을 느끼고 그것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차출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슬픔의 길에도 이 이름 없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백성들과 여자들의 큰 무리였습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들 역시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는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형수여 소망 없어 보이는 분이셨지만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셨을 때 주님 마음을 어떠셨을까? 주님은 이들을 향한 진심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진정 슬퍼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희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자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내가 슬퍼하는 것은 내 고통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고통이다. 죄로 인해 심판당할 너희의 운명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슬퍼한다. 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비로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왜 울고 있는지 아셨어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좋은 분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새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들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연민 이런 것들 때문에 울었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펴보면요, 사실
그들의 슬픔과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야 될 그 슬픔의 무게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류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엄청난 감정적인 충격도 당하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렇게 힘드신 분이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받을 심판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늘에만 찔려도 남을 생각하기가 힘든 그런 연약한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되지도 않는 그 사랑을 마지막 길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상상이 될 수도 없는 주님의 안목,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우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운명을 보시고 위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을 또한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과 함께 달린 두 사람의 사형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주님을 비방했고요. 이에 대해 다른 한 사람은 그를 책망했습니다. 39절부터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예수를 비방한 다른 제사를 책망한 또 다른 사형수는요, 이 다른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책망한 다음에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올려드립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주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영적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싶었던 것이고 또 알았던 것이에요. 사랑의 주님은 그들의 대화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영혼을 부탁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한 말씀으로 위로와 언약을 주셨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내게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만약에 강도였다면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말에 반응해 주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가슴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신 사람들은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용서를 받아야만 할 무리들이었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이 보셨던 그들은 주님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보다 주님의 그 남겨진 옷가지 하나, 옷조각,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몇 푼 돈이 더 중요한 그런 천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거예요. 게다가 대부분은 사랑과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다 망각하고 무시한 채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었어요. 35절부터 38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주님은 이런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고통 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고통 중에도 논리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 미움을 당하시는 중에도 한없는 사랑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로하고 어루만지시고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도 하죠.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고 상상해 보면서 묵상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4절 5절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가진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에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도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